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도 어떻게 하면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두 가지를 상고했죠.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임한다. 오늘 세 번째로는 어떤 때 은혜가 주어지느냐, 신의 한 수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부하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부하가 다 있다. 복받을 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잘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옛날에도 제가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그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신의 한 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신의 한 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렇게 쓰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를 잘 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 그 한 점이 뭐 승패를 가린다 할 때 뭐 신의 한 수다, 묘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신의 한 수를 잘 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는 신의 한 수의 은혜를 잘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조아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후체험이에요. 후체험. 그러니까 선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후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먼저 선체험을 하고 후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선체험하고 후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순종하고 후체험을 했어요. 조함들이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함들이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잘 둬야 돼요. 신의 한 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한 수의 은혜를 이렇게 한 번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주시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서 조화님들이 믿음을 보시고 또한 조화님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11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의 어떤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어부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를 변하는 그 단계까지 가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화님들이 물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두 수성공이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단계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가 금강제와 사장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차원이 다른.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뭐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은혜를 이렇게 잘 받네. 잘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가 물론 부인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신의 한 수예요. 통에 자복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회개를 안 했더라면 아마 베드로도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해 보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최종적으로 본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실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베드로께 신의 한 수를 두고 조금더 순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조화렴들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25% 성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25%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의 한 수의 행동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보면 첫 번째로 단순했어요. 조함들이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단순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조함들이 단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잔머리 굴리고 막 뭐 내 생각 들어주면,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전문가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낮에 그물을 내린다. 그걸 또 깊은 데로 내린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택도 안 나는 소리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베드로는 단순하게 순종을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저녁 내 고기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씻어놓고 배도 정리해놓고 가서 좀 잠을 자고 그날 밤에 와서 또 그물질을 해야 돼요. 지금 몸도 너무 피곤해. 저녁 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더 피곤했겠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하나는 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할 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작은 것에 헤아리면 나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을 헤아려 있어서 안 주셔요. 우리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조함들은 그런 계산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계산이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 내 욕심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막 얼마든지 가려는데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계산이 얼마나 우리가 헤아림이 빠릅니까? 그래서 단순해야 돼, 조함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면 큰 복을 못 받는다는 말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큰 걸 들여서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오.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한계를. 좀 내 육신의 한계, 내 어떤 상황의 한계, 시간의 한계, 내 어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뛰어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니까 어떤 데는 참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했어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신의 한 수고 어쩌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서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요. 내 육신의 계산, 내 계산 빠른 만큼 주님도 계산해서 은혜 안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신의 한 수를 잘 두었어요. 소위 말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또한 베드로에게 신의 한 수의 은혜를 주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몇 번 이렇게 나와요. 주고받는 이런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의 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그건 지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을 물론 내가 복 받는다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게 뭐 어디냐면 자 2절부터 3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지금 배가 몇 척이 있어요? 두 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시몬의 배. 지금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쳤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빨리 손질하고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를 좀 이렇게 육지에서 띄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조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는 어려움 따라가고, 어려움 상황 따라가고, 어려운 환경 따라서 그렇게 묻혀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근데 죽은 고기는 물이 흐른 대로 떠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래서 조함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이때 선생님 나 피곤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빨리 그물 손질해 놓고 저녁에 또 나와야 됩니다. 옆에 배가 있으니까 옆에 배로 가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 기도해야 할 때, 때로 순종해야 할 때, 때로 이렇게 봉사해야 할 때, 때로 헌신해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냐 이 말이죠. 전부 나에게 초점 맞죠. 내 상황이 문제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면 복을 받아볼래야 할 거 아니에요. 체험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응답받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일도 없잖아요.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하지 않았어. 시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 내가 그물 씻어놓고 가서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오늘 그물을 씻어놓고 저녁에 또 피곤하고 못 나오면 고기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룻밤에 그런 하룻밤에 허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배를 한번 내어 드렸을 때 그가 한 번에 또한 말씀에 순종하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의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결판 나지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의 한 수의 은혜, 이것도 내가 한 번 순종해, 2번 순종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한 번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이 중요해요.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립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이렇게 하면 죄짓게 되면 두 번, 세 번 죄짓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저는 이 3절이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에 적용시켰는 신의 한 수에 내가 순종을 하는 말씀이 되고, 또한 이 한 번의 순종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시작점이 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3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3절. 3절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겠냐 이 말이요.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 3절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와야지. 움직여야지요. 뛰어넘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뛰어넘으면 결국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은 안 돼요. 내 성격 갖고 내 생각 갖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3절이 너무너무 핵심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데,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20% 되던 마음이 50%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더 크게 넓게 길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좀 뛰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귀찮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3절 여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순종이 된다고 한다면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상황, 내 환경을 앞장세우며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 우리가 그 상황을 계속 못 벗어나고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속을 수가 있거든요.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를 이렇게 내어드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단계는 이제 여기가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2단계는 뭐냐면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자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의 한 수에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 배를 내어드리기까지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걸 초월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아님들이 하기 싫다 하면 좀 억지로라도 해보셔요. 하기 싫다? 가기 싫다?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옛날에 오늘 기도하기 싫다, 가기 싫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그렇게 잘 되고 막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안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오늘 기도가 잘 될 것 같다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쓰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신의 한 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이 단계가 뭐예요?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훤히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전문가로 치면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인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물을 밤이 아니고 낮에 내리라. 그리고 낮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이 아닌 깊은 데로 내려라.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어설픈 지식, 어설픈 경험을 가지면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돼요. 제가 한편으로는 늦게 신앙생활하고 늦게 신학을 했는데 신앙생활한 지 3년 만에 제가 신학을 했던 것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저것 듣고 막 많은 것을 쌓아놨으면 과연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해야 돼. 그리고 내 어떤 경험, 내 지식, 내가 어떤 쌓아왔던 거 이런 것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잠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감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물 떠다 주라고 하면 이게 포도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고 하면서 이거 음료수인데 집사님 이거 물 갖다 줘요. 이게 아마 변할 거면 여러분들이 하겠냐고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맹물 떠다 준 걸 알았거든.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채워라? 또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 그 손님들에게 지금 포도주 대신해서 포도주처럼 그렇게 떠다 주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요?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고 지금 시간도 없고 고기도 못 잡고 그런데 예수님이 2단계로 또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깨닫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직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베드로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직 베드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꽉 찼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으로 지금 칭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온전히 주님으로 인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드로 마음에 단순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상식, 내 경험, 수십 년 동안
그물질하고 고기를 밤에 잡았던 사람이 낮에 그물을 내린다? 그런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고기를 잡고 채우면 주여 그랬어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2단계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단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순종했던 그 마음이 말씀에는 그냥 이렇게 순종을 그래도 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합대 본 바탕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 밭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마음 밭이 안 바꿔지면요, 뭘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자꾸 그것이 앞장서 가서 나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우리가 앞장서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셨지만은 조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기회와 때를 주실 때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복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를 잡았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니까 오른편에다 내리죠.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물이 찢어져요. 이건 뭘 말해요? 아직 베드로의 마음이 두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험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이름들이 어떤 은혜 받고 복을 받을 때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 보면 은혜 받은 만큼 타락해버리고 은혜 받은 만큼 저주를 받아버리고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서 고비를 못 넘어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 2배 채움에 이 배도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배가 가득 찼는데 잠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은혜 받은 것을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아쉬울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냅니다. 그럴 때 괘씸죄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의 은혜는 받았지만 2번, 3번은 못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그러다가도 국회의원 딱 되면 주일날도 빠지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죠. 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도 변함이 없고 내가 복을 받을 때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8절 보세요. 또 8절이 중요해요. 8절. 저는 이 8절을
3절하고 8절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물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 이것도 신의 한 수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근데 베드로는 두 배에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 잡는 체험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하고 그냥 눌루랄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어떤 면에서는 조아름들이 고비를 넘어가고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아름들이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복을 받고 베드로는 체험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조아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개했어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7절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어부라고 한다면 두 배 가득 채워진 체험을 하면 감사한금 좀 드리고 주님 앞으로 여기다 농수산 센터라도 하나 차리게 해주세요. 막 거창하게 기도를 하고 거기에 막 목매인다 이 말이죠. 그거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부뿐만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7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7절. 그러니까 뭐 어부 생활을 했던 뭐 직장 생활을 했던 사업을 했던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나중에 망해 먹든지 거기서 또 도로 무게 돼버리든지 도로 무게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좀 복돼서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됩니까? 베드로는 응답받고 회개했어. 베드로는 복받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은혜 받고 회개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믿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천국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좀 복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대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기업가도 나와야 되고 유명한 사람도 나와야 돼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뭐 간증을 들어봤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은 그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은 집사님인데 대단하더라고. 이 고비를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부분 간증 들어보면요.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막 교만했습니다. 그때 또 망해 먹었습니다. 지금은 싹 없어지고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틀에 박힌 거예요. 아니 좀 그런 간증으로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막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더 갔더니 이렇게 복이 더 큰 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되냐고. 왜 우리는 꼭 복 받았다가 망해 먹었냐고. 응? 망했다고 하냐고 왜요. 7절에서 끝나니까 그래 7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물이 찢어졌어요.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겼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받은 은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주신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IMF 때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IMF가 터졌습니까? 왜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내가 복 준 거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니네들이 얼마만큼
내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지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복이 아니라는 거지. 얼마만큼 예수를 잘 믿고 또 그걸 통해서 내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복을 알고 막 그랬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런데 대전에도 한참 아파트가 막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데 세상에 아파트 앞에요. 산더미처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려. 우리 동기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아파트를 한 번씩 돌고 오면 아주 골프채도 주워오고요. 낚싯대도 좋은 것 주워오고 막 텐트도 좋은 것 주워오고 그랬었다니까요. 다 버렸어요. 그때 제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물질 관리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그래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 어렵게 하고 막 문 닫게 하고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뭐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조합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걸 모르고 지고 있다고 나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조합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내 안에 아직도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뭔가를 알아서 그걸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느 지점에 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복을 받고 응답받고 회개했다 이 말이죠. 사실 조합들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도 내가 앞으로 더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되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신의 한 수 지점이 바로 이 8절 말씀.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은혜,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시잖아요. 조함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보세요. 막 은혜가 더 크게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들이 여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 창조적인 나, 영적인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 그게 어디에 있는가? 어부가 되어서 그냥 두 배에 채워지고 막 그렇게 고기 잡아서 막 복 받고 거긴가? 물론 거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부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듯이 조화님들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이 더 큰 차원이 다른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구두 닦기가 예를 들어서 말씀에 의지했더니 하루 100컬레 닦는 사람이 하루 500컬레 닦는다. 그래도 구두 닦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금강제와 사장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차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창조적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것,
그냥 이대로 그냥 하늘 이대로 가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세상 것에 의해서 연연하고 그냥 뭐 그 뒤죽박죽으로 살다가 막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렇게 살다 가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짓말 같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창조적인 나, 영적인 나, 천국된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조감들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천국 차원에서 나를 발견하고 천국 차원에서 나를 알고 우리는 천국 차원에서 순종하고 쓰임받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좀 우리가 수준 높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가 이렇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쓰임받고 은혜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조아름들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서 구절구절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우리가 이 단계가 중요하고 이 단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 한 번의 계기가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배들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 죄성인 나를 발견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잖아요. 주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원들에게 신의 한 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신의 한 수의 그런 순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 더 받고 순종도 잘해본 사람이 순종 더 잘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차원이 다른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그런 은혜를 받는 종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천국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인생 되지 않고 날마다 이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